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기 앞서서 우리가 기도로 마음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근 우리 청년 공동체에게 또 이 3부 예배를 통해서 나온 성도님들께 계속해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도 이 시간 모였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우리가 모인 것이 우리의 습관을 따라서였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을 힘입은 자들로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그 메시지가 들리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모인 이유가 예수님 한 분 때문임을 기억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공동체가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영광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예배를 잘 마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각자의 마음을 모아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그 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주의 귀한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하나님 사랑 안에 함께 찬양해. 믿음이 이어지길, 예수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자통에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에 품을 세대 보게 하소서.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그 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하나님 사랑 우리가 함께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함께 찬양해 그 사랑과 믿음이 이어지기를 믿음이 이어지길 오직 예수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네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작동에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에 품은 세대 보게 하소서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그 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그 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그 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그 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보소서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내게 그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내가 먼저 살아가리라.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내가 먼저 살아가리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내가 먼저 살아가리라.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내가 먼저 살아가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내가 먼저 살아가리라.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내가 먼저 살아가리라. 주가 먼저 베푸신 십자가 그 사랑 잊지 않고 실천하리라. 주가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리라. 사랑은 제일이라.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그 주님의 말씀이 실천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견디며 참고 바라고 세워주며 용기를 붙돋아주며 그렇게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가득히 부어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에 정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게 하여 달라고 각자의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더욱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평안과 믿음을 겸비한 사랑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을 정말 세워가고 믿음이 이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통하여서 먼저 베푸신 그 사랑 내가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좋으신 자매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 부르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압니다. 어떤 찬송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기쁨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한 주간 가졌던 생각들과 말들과 행동들이 부끄럽고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양심과 괴로움에 머물도록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지만 우리의 죄의 깊음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깊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습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더 가까이 주님 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날마다 커져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먹고 마시고 시간을 보내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진병천 목사님과 부장 집사님들과 간사님들과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하게 하시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일꾼이기 전에 성도로 설 수 있도록 먼저 된 부르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육이 강건하고 삶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위로가 늘 함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진병천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깨달은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일어서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나서 아멘 한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자리에 앉잖아요. 다음 주까지 그렇게 하고 8월부터는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작년에부터 이렇게 해왔다고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과 오늘 이 받는 마음을 표현하는 일부로 이렇게 일어났다 앉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배의 흐름에 따라 오늘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을 조금 변경하고 다다음 주 8월 달부터는 오늘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말씀 받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광고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기점으로 에베소서 말씀 계속 보고 있어요. 처음부터 1장부터 6장까지 뭐 다 살펴본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에 다른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6장 23절과 24절에 이 끝에 마지막 인사,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 편지의 가장 말미에 마지막 인사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요 마지막 인사가 굉장히 좀 저한테 좀 독특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말씀을 정하고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거든요.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쓴 편지가 오늘 서신서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27권입니다. 네. 27권이에요. 네. 구약 성경은 몇 권이죠? 36권이죠. 맞아요? 39권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다 주일학교 나왔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아주 조그만 오차에 막 이렇게 끄덕끄덕하면 안 돼요. 딱 분별력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제가 36권이죠. 그러니까 끄덕끄덕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다 주일학교 때 3, 9, 27 그렇게 다 배웠어요. 그죠?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3 곱하기 9는 27. 네. 처음 들어봐요? 아니죠? 네, 다 그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부까지 오니까 뭐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다 잊어버린 거일 수도 있고 놓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여러분, 27권 중에 바울 서신은 총 몇 권입니까? 5개. 업앤다운으로 할까요? 10개, 5개보다 많다. 10개. 10개보다 많다. 10개보다 많다. 예, 많아요. 그러면 15개. 15개보다 많다. 14개보다 많다. 13개.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은요 총 13개예요. 신약 성경이 27개인데 바울 서신 13개니까 거의 절반의 내용들을 바울이 기록한 거거든요. 바울 서신의 13개의 편지 중에 오늘 많은 편지들,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처음에 인사할 때 오늘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한 변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 뭐 사도된 자, 뭐 제자된 자, 뭐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고 난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오늘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시작을 해요. 보통의 편지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요. 오늘 그런데 이 6장으로 넘어오면요, 오늘 바울이 표현하는 이 편지의 가장 말미에 표현하는 이 표현들이랑 조금 달라요.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에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말로 보통의 편지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에베소서 1장도 그렇습니다. 1장 1절과 2절인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밝히고 오늘 어디에 편지 쓰는지 말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간구해요. 뭐라고 간구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요. 이게 모든 편지의 대체로 공통점이에요. 당시에 나타나는 편지는요. 오늘 이 편지 서두에 오늘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발신자가 보여주고 간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뭔가 요청하고 하는 최고의 것을 빌어주는 내용들을 이 첫 서두에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편지를 쓴다, 이 당시에 편지를 썼다면 이렇게 편지를 쓰겠죠. 승동교회 청년부에게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 뭐 사역자인 내가 이렇게 하면서 뭐 편지하노니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하냐면요. 오늘 여러분의 취업과 결혼과 오늘 그의 앞날이 오늘 세세 무궁토록 형통할지어다. 이렇게 내가 편지를 하겠죠. 취업문 뚫고 오늘 취업 뽀개고 오늘 결혼하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만 있을지어다 하고 제가 이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빌어주는 걸 첫 시작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가장 좋은 걸 빌어주는 이 편지의 첫 서두에 뭘 빌었냐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걸 꼭 말해요.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은요 누구로부터 왔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늘 자기에게서 임한 어떤 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발현된 은혜라거나 오늘 그 평강이 아니라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 그리고 그의 평강, 그것이 너희의 삶에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편지를 시작해요.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의 가장 말미에는요 보통 어떻게 끝나냐면요, 우리가 가장 이 에베소서와 인접해 있는 이 갈라디아서, 우리 바로 앞전의 책이죠. 갈라디아서 보면요 이 갈라디아서가 뭐라고 편지하냐면 이 마지막 말미에 18절 6장 18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으로 꼭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꼭 누구의 은혜와 누구의 평강이냐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오늘 꼭 시작합니다. 그리고 꼭 끝을 맺죠. 에베소서를 다 읽고 나면 우리 다음 책이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서 1장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오늘 예수의 종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요. 여러분 모든 편지의 시작이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빌립보서의 가장 마지막은 또 뭐냐면요 4장 23절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까 갈라디아서랑 되게 비슷하죠. 이게 바울이 쓰는 편지의 좀 독특함이고 특징이기도 해요. 13권이나 되는 이 편지, 오늘 이 서신서에 대부분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맺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왜 똑같은 얘기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것이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와 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 빌립보 교회든 갈라디아 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오늘 모든 교회에게 편지를 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사역자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한 사람으로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성령의 충만함이고 오늘 그 은혜이며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고 오늘 그를 나의 주인으로 붙잡는 오늘 우리의 이 주권자요 통치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설교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며 오늘 또는 어떤 위로와 어떤 응원의 말 이런 거 할 때 꼭 제가 이런 표현을 쓰겠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해내실 거고 좋은 것들을 예비하실 겁니다. 이렇게요. 오늘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와닿았던 가치관이 모두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삶으로 막 표출되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제가 가장 좋은 것들 느낄 때 그런 것들 막 자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 쓰기 시작하면서요. 저도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요. 아이폰을 쓰면서 또 뭐 이렇게 스마트워치를 차면서 편리함을 느끼고 좋음이라는 걸 느끼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없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거 되게 좋아. 이렇게요. 자, 내가 좋다고 느꼈다면, 그걸 내가 체험했다면 자연스럽게 권하는 거예요. 야, 이거 좋아. 너도 쓰면 좋겠다. 이렇게요. 내가 뭐 사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사줄 수는 없지만 좋음이라는 걸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있으면 이런 편리함이 있어. 이렇게요. 지금은 모두가 태블릿 PC 다 갖고 있고 모두가 스마트워치 다 하나씩 차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게 막 처음에 막 시작될 때 뭐 이걸 시작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있으면 뭐가 좋은데 말이야 하면서 막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체험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좋은 곳 다녀와 보셨어요? 어디 식당 좋은데 뭐 맛있는데 이런 데 갔다 와 보셨어요? 그러면 갔다 오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요. 뭐 같이 가자는 아니더라도 거기 가봐 이런 말은 한다는 거예요. 거기 괜찮더라 이렇게 해요. 내가 좋았다면 남들에게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그의 인생의 가장 좋음과 최고의 가치는요 하나님이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게 나의 삶에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면서 가장 좋은 것 간구해 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은혜와 평강 너희에게 꼭 있어야 된다. 오늘 그거는 내가 누려보니까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를 다 읽고 23절, 24절을 읽는데 조금 독특함이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2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편지를 읽을 때 그 가장 말미에 뭐라고 편지가 있었냐면요. 뭐 빌립보서를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뭐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끝나요. 오늘 그냥 단순하게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는 또 어떻게 끝났습니까? 똑같아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제 하는 일이거든요. 업이라는 표현을 쓰기엔 좀 불편해서 하는 일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에서 오늘 무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막 꺼내고 싶은 오늘 그게 제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막 읽어지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에 잠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렇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끝났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에베소서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조금 다르더라는 거예요. 왜 다르지? 여러분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편지 쓰는 거예요. 편지 쓰는 거. 한 사람한테 편지를 쓰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 편지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그냥 비슷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좀 글재주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편지 쓰는 거 좀 어렵더라고요. 막 이렇게 장문으로 장황하게 길게 쓰는 사람들 되게 부럽습니다. 편지를 만약에 제가 홍태 형제한테 편지 썼어요. 그리고 나서 몇 명에게 이제 걸쳐 가면요. 그 다음에는 되게 비슷해져요. 그냥 내용들이. 그 홍택에게 썼던 편지를 약간 요약하고 뭐 이렇게 넣고 빼고 조금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이 바울의 편지의 시작과 끝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바울도 13개의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오늘 아마 더 많은 편지를 썼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오늘 이걸 정경화하면서 이걸 성경으로 받아들일 때 이 13개의 이 서신에서 처음과 끝에 대한 내용들을 바울도 그래 쓰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쓸 수 없었던 건가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게 아주 독특하게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냥 은혜가 있을지어다, 심령에 너희에게 심령에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끝내면 되는데, 굳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에게 가장 많이 말했던 것이 바로 사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교회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힘써 지키라 하는 표현으로 오늘 편지를 계속 끌고 가고 있거든요. 오늘 이 공동체를 지키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고, 오늘 이 평안, 하나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게 하신 이 공동체를 힘써 지키라 하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지킬 수 있는 유일함은요, 사랑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공동체에게 사랑하라 하는 말을 쓰려니까 이 사랑이라는 표현이 조금은 뭔가 부족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혹여라도 오해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라 하는데 그 오해라니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오해는요,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인지 나에게서로부터인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 공동체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오늘 자꾸 내 마음에 나는 이 공동체가 막 애틋하고 그런 마음이 없는데 라는 말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감정에서부터 비롯되는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니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공동체를 힘써 지키라 했던 이 여러 가지의 말들은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어떤 무언가로 이 공동체를 지켜내라 하는 말이거든요. 사랑은 내 마음에 심적 여유가 있어서 무언가 이 감정을 막 표현하는 것, 그런 게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오늘 이 두 가지를 겸해야 한다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걸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를 말해도 아마 잘 알아듣는 교회였나 봐요. 바울이 어렵게 표현하거나 오늘 또는 자기의 말로 이 믿음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이 공동체에 대하여 많은 말들을 쏟아내는데, 그 쏟아내는 말들을 이 에베소 교회는 잘 받아내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냐면 심적으로 성숙하고 믿음의 단단한 교회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오늘 사랑이라는 것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하시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아주 낮게 평가한다면요, 오늘 제가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미워하지 말길 바래요. 용서하시길 바래요. 이렇게 그냥 아주 1차원적으로만 얘기하고 말겠죠. 근데 여러분들에 대한 걸 높이 평가한다면 오늘 제가 막 많은 것들을 막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볼 때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성숙한 교회라는 것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을 단순히 사랑하라라고 끝내지 않고 이 사랑이 뭐냐면 하면서 두 가지를 더 설명하는 거죠. 그게 평안과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면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 그래요. 여기서 겸한다는 건요, 부속품처럼 이렇게 내 옆으로 딸려오는 무언가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겸한다라는 이 단어의 큰 뜻 안에 한복판이다라는 이 한 가운데에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감정 안에, 이 성품 안에 믿음과 평안이라는 게 공존하는 거죠. 저는 이걸 이 사랑이라는 감정의 한복판에 믿음과 평안이 있다라는 것보다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하고 싶은데, 오늘 그게 뭐냐면 이 사랑을 채우는 것은 오늘 우리의 여유이거나 어떤 내 감정적 성품,
타고난 기질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믿음으로 채워져 있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 이 평안과 믿음을 감싸고 있는 이 포장지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었는데 그 사랑을 열어보니 뭐가 있냐면 평안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공동체에는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평안과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보아야겠죠. 여러분, 여기에 이 평안이라는 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화평입니다. 화평 그러면 우리 다 생각나는 거 분명히 있어요. 뭐 있죠? 팔복.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오늘 여기에 이 평안이라는 단어의 이 뜻 안에 하나 되게 한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공동체에게 말하는 이 평안은요 단순히 이 평탄하고 오늘 문제가 없음이 아니라 오늘 갈라지고 쪼개지고 깨어진 부분들을 이어붙이는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한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동체 안에 문제 없는 공동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멀리서 보면 되게 예쁜 공동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공동체에게 점점 더 가까이 가고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면요 결국 그 공동체 안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공동체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이 문제 없는 공동체가 오늘 가장 아름다운 모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딛는 유일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평안을 날마다 소유하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이겁니다. 걱정과 근심, 염려와 환난과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평안이라는 이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는 것, 오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요 오늘 공동체의 모양이죠. 오늘 우리 안에 갈라짐이 있습니까? 분열 또는 깨어짐, 상처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로 작정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점점 더 단단하게 생겨져 간다면 오늘 우리의 공동체는요 분명하게 깨어짐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 되고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평안이라는 게 이 공동체에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도 있답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그래서 제가 또 고민을 해보는 거죠.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사랑, 근데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믿음과 평안과 믿음이 오늘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래, 평안이라는 건 뭔지 알겠다. 하나님이 깨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이어붙이셔서 오늘 가장 아름다운 모양으로 회복하고 치유해 나가시는 것 알겠다. 그럼 믿음은 무엇일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가장 먼저 누구를 믿는 믿음인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 믿으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아주 믿음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믿음직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현기처럼 아주 믿음직한 우리 막냉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직한 한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공동체는 누굴 믿냐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 하실 건지를 믿어야죠. 무엇 하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까? 무엇이든지 하실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평안이라는 것, 막 다 깨어지고 분열하고 오늘 상처 입고 이런 걸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샬롬, 평강, 에이레네가 분명히 임할 거다 하는 것들을 말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채우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일상을 살다 보면 이 모든 감정 안에요, 손해가 너무 막심한 거예요. 내 감정이 계속 소비가 돼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재화들이 막 계속 소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공동체를 향해서요. 시간도 들여야 되고요, 어떨 때는 돈도 들여야 되고요, 어떨 때는 내 감정도 들여야 되고요,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오늘 다른 타인의 이야기에 막 감정이입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이게 다 손해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건데, 내가 누릴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거라는 그 믿음,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이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손해보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공동체를 향하여 많은 것들을 쏟아내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이 쏟아냄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비워지고 오늘 나에게 손해와 소비만을 일으키는 이 쏟아냄이 아니라, 오늘 그 쏟아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부으실 오늘 채우심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희의 손해만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 그 비워냄, 너희가 그 공동체를 향하여 쏟아내는 이 쏟아냄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체험으로 너희에게 나타날 거다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걸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쏟아내는 거예요. 오늘 다 손해를 보고 자기의 모든 걸 소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언가를 확신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오늘 내 아들을 내어 주었지만 오늘 내가 끝없는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애탐으로 오늘 이 자녀들을 기다렸더니 오늘 이 사람들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단순한 손해가 아니에요. 무언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무언가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요, 한 영혼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공동체이며 내 지체애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쏟아낼 때 그것이 단순한 손해가 아니라는 것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손해는 하나님 앞에서 손해로 남지 않고 분명하게 채움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질 거라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바로 이거예요. 감정적 우위에 있어서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나는 풍족하고 풍요로우니까 베푸는 게 아닙니다. 타고난 심성이 너무 착해서 오늘 사랑받게 할 줄 몰라서 오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하는 사랑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상황에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라는 걸 알기에 오늘 또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오늘 그 사랑의 발현지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사랑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은 분명하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로 생기는지 아세요? 서운함과 섭섭함으로 남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까지 배려했는데 왜 쟤는 그걸 모르는가? 서운함과 섭섭함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낌없이 사랑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셨습니까? 이유 없이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요.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여러분의 무언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 나중에 무언가 거둘 만한 어떤 게 있을 것 같아 보여서요? 미래가 보여서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이유 없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게 나라면 오늘 나도 이유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의 지체들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어느 순간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표현 잘 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거 잘 못 썼어요. 왠 줄 아세요? 사랑이라는 게 되게 진짠가? 라는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단순하게 제 감정적으로 오늘 제가 사랑받게 할 줄 모르고 미워할 줄 모르고 막 그런 시기 질투를 모르고 뭐 분냄을 모르고 그런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갈 수 있기를, 오늘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같이 나타낼 수 있기를, 그걸 결단하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걸 고백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사랑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게 사랑하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는 다음 주까지만 하고 그만하려고요. 쉽지가 않아요. 마음에 막 알겠어요. 이해도 되겠어요. 그런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래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오늘 우리 공동체는요, 아주 멋진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주 멋짐은요,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모두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멋짐이에요. 빈자리가 다 메꿔지고 오늘 여기가 아주 바글바글 좋습니다. 그것도 바래요.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오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많아지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오늘 우리 먼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신 이후에 오늘 이 빈자리를 다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23절이 저에게 굉장히 독특하게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 공동체 한 사람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이 공동체는요, 누구 한 사람만, 특정한 사람만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요, 아마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오늘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또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에베소 교회의 가장 어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라면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가장 힘있고 유력자가 된 누군가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랑은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하고 그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저만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앞선에 누구 지도자들만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맨 뒤에 앉아 있는 누군가는 안 받아도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다 받으셔야 돼요. 남녀노소 막론하고 학력에, 재물에, 나이에, 신앙의 연륜에 다 막론하고 모두가 받으시는 거예요. 모두가 예외 없이 받으셔야 이 공동체가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24절에 하나 더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이건요,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그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형제가 받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는요, 또한 어떻게 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환하는 겁니다. 순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24절에 제가 하나 더 주목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변함없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요. 사랑하는 자에게라고 해도 되거든요. 근데 꼭 변함없이라는 걸 붙였어요. 이 변함없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썩지 않는 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은요, 어때야 하냐면 순결하고 순수해야 합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함. 이게 팔복에서 말하는 마음의 청결함이거든요. 청결함, 깨끗한 거, 잘 정리정돈된 게 아니고요, 완전히 비워 깨끗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그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난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맞죠? 우리 다 사랑하죠.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변함없이라는 말이요,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믿음,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요, 손해를 감당하고 그것을 또한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는 믿음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이 맥락 안에서 좀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사랑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막 뭔가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실겠지? 하나님이 날 채우시겠지? 안 채우시는 거죠. 시간이 흘러가는데 나는 계속 뭔가를 하고 있고 계속 내가 소진하고 소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채우신다 했지? 하나님이 뭔가 일하신다고 했지? 그러니까 오늘 괜찮을 거야? 하고 막 시간을 지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순간 지나 보니까 갑자기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딱 드냐면 하나님 뭐 하시지?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이런 일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시겠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 나의 이 헌신을 보상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맞으세요. 그러나 오늘 그 순간이 지나가면 어느 기점에 딱 오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요, 하나님은 뭐 하시지?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시지? 오늘 왜 나를 그냥 두시지? 라는 생각들이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 앞에 따져 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하지 마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이 믿음과 평안을 겸한 사랑이라면 오늘 너희들은 분명하게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건데,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썩지 않을 사랑이다. 오늘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 그 마음만을 가진 순수한 사랑이라서 오늘 그 어떤 마음도 틈타지 않아서 이걸 썩거나 오늘 뭔가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아주 순결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손해와 이 소비라는 걸 막 경험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기도하죠. 그러나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오늘 이 막다른 길과 같은 이 현실들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드려야 되는 사랑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하나님 좀 서운하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나의 자녀를 택하였다면 그 자녀가 어떤 모양이든 어디를 가고 있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놓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을 끝없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어떤 사랑을 해야 하냐면 순수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해주시겠지, 무언가를 갚아주시겠지, 오늘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하시겠지, 이런 거 말고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구원이라는 것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오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무언가를 하실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요, 무조건적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해요. 그게 순환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랑은요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다면 그 이유 없고 조건 없는 사랑들이 내 지체에게, 내 가족에게, 내 형제에게, 내 주변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유로워서 합니까? 아닙니다. 타고난 성품이라서요? 아니요. 하나님 사랑 아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다른 점이에요.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가 나눠지는 분수령은 딱 여기인 것 같아요. 사랑할 수 있거든요. 성도가 아닌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감정으로요. 자기가 가진 여유로요.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할 수는 없어요. 성도의 사랑은 오늘 내가 가진 것에서 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지속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라서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오늘 이런 편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걸 다룬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알 수 있다고 말해요. 그 공동체는 교회를 예표하겠죠. 그리고 그 공동체를 향한 말씀을 주시면서 가장 마지막에 사랑이라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지켜갈 유일한 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동체를 지켜가는 건 한 사람의 어떤 유능함과 특출남이 아니에요. 오합지졸이 모여도 오늘 서로를 애틋하고 아끼면 그 공동체 잘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능력 있는 자가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존속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유지하게 하십니다. 존속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모든 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은요, 알게 모르게 모든 걸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 여러분들에게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은 그런 걸 받았다. 부인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래요. 안 돼요. 오늘 내가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네, 안 돼요. 맞아요. 안 돼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묵상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용서를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옆에 누가 앉아 있어요? 우리는 진짜 독특하네요. 네, 다 혼자 앉았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라 그러려 했는데 넌 용서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려 했는데 다 또 혼자 앉아가지고, 저기 우리 승미자매랑 둘이 나란히 앉았잖아요. 서로 유일하게 마주 앉았거든. 예, 거기 대표를 한번 해볼래요? 넌 용서가 안 돼. 용서가 되나 보네. 예, 여러분 용서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던 그 용서를 날마다 묵상하시길 바래요.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방법은요, 나의 과오를 돌아보는 것, 그것도 맞지만 그걸 넘어 오늘 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바래요. 그래서 오늘 왜 저러지 하는 그 말보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응원과 격려의 말들을 더 많이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거 하나 하고 마칠까요? 진짜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칠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 중에 그 종말론 수업이 있었습니다. 학교 과목이 이제 종말론인데 그 종말론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이제 가르치시고 이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않는데 아무튼 그 대답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교수님, 진짜 미운 애가 있거든요. 용서가 안 되는 애가 있거든요. 그럼 걔랑은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란다.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종말론 교수니까 종말론의 시각에 입각하여 설명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와, 기대가 되죠. 그랬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순화해서 말해야 되지. 저 녀석도 죽기 전엔 달라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 친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저 녀석이라는 말이 굉장히 센 어휘였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는 그렇게 쓸 수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 녀석도 죽기 전엔 달라질 거야 하는 마음으로 품고 계속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러면서 이제 그 교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을 바라볼 때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동민이도 죽기 전엔 달라지겠지.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으시길 바래요. 죽기 전에 달라집니다. 우리 다 죽기 전에 달라질 거예요. 분명해요. 이해 안 돼요?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죽기 전에 달라집니다. 저희 아내도 저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 녀석 죽기 전에 달라지겠지. 오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사랑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양으로 그렇게 달라져 갈 겁니다. 죽기 전에 모두가 다 달라지고 참된 성도의 모습을 하게 될 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오늘 지체들을 마음껏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보소서 주님, 오늘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았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선한 게 없거든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주의 사랑도 내게 주십시오. 주의 긍휼함도 내게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을 달라고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이미 내가 너에게 사랑을 다 주었다. 나의 아들을 너에게 주었던 것처럼 이미 내가 모든 것들을 내어 주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그 사랑 다시 느끼게 해주십시오. 정확하게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주의 긍휼하심, 주의 자비와 주의 용서가 내 삶에서 날마다 오늘 묵상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지체와 내 이웃과 주변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주의 사랑 알게 하시고 오늘 그 사랑으로 내 주변과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분명히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를 볼 수 있는 참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더욱 바라보며 주를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다른 것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며 긍휼과 용서하심이고 자비와 인내하심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모든 것들 잘 알아 하나님, 오늘 그 안에 잘 거하게 하시고 오늘 그 거함으로 인하여 내 주변과 이웃에게 모든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참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귀한 성도의 삶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며 오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 예배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오늘 우리가 주를 더욱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오늘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사랑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며 긍휼하심과 주의 오래 참으심을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베푸셨고 오늘 긍휼하심을 보여주셨으니 그 사랑을 구하는 것을 넘어 이제 그 사랑을 더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참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으니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그 자국나지 않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채우심이 그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시고 베푸셨던 사랑을 깨닫기를 소망하는 자들 머리 위에, 오늘 청년부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 예배는 헌금 수집 시간이 예배 중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들어오실 때 뒤쪽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입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 자리에 착석하여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기 오른쪽이랑 중앙에 몇 분 계시는데 제 환영의 박수로 맞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국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8월 1일 화요일부터 8월 3일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음 주일부터 혹서기 3주간 교회 식당을 휴무합니다. 날짜는 7월 30일, 8월 6일, 8월 13일 3주 동안 휴무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부 소식입니다. 하반기 장학금 신청을 오늘 6시까지 받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 서류와 함께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 아직 필요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지체는 오늘까지 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후에 나머지 필요 서류들만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번 한 주도 사랑하며 승리하시는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